안녕하세요. 홍주표 전도사입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큰 생양파를 우걱우걱 씹어 먹는 그 영상이었는데요. 이 아이의 눈은 아주 빨개져서 이 고통 속에서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던 아이가 이 깎아놓은 생양파를 집어들었고, 옆에서 어머니는 그것은 사과가 아니니 내려놓으라 그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고집을 부리며 이것은 사과라 고집 부리면서 이 생양파를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 먹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아유, 저 매운 거를 어떻게 먹지 싶으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 버티는 아이를 보니 정말 고집이 세다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똥꼬집스럽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꿈의 R팀 분들도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들어본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자존심을 굽히기 싫어서 틀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집을 부리기도 했었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이 하나만 아는 그 무지함으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집을 부렸던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집과 아집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고집은 잘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의지나 그 끈기를 통해서 옳다고 믿는 그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집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듣지 못하면서 그 관계의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각자의 신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때는 기도하고 더 크게 보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며 혹시나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그 내려놓고 방향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또 새 마음과 삶으로 우리는 도약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찾아오시죠. 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가 찾아오지만 율법과 그 정치적인 권력에 매여 있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아집을 꺾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 장면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킨 병사들에게 그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단속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 말씀의 무지함과 그리고 고집과 아집으로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죠. 반면에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서 그 반전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죠. 야심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뒤집는 그 결정을 통해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을 선택하도록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16절과 18절, 19절, 그리고 마지막인 그 21절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그러나를 통해서 그 반전의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찾아왔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했죠. 복음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실패한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뻗어갈 것이라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 것처럼 반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유대인이 질투할 것이다 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대조된 장면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먼저 손 내미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그 모습처럼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들의 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계속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잡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같이 또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진 않으신가요? 또 많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만 구원을 받고 행복감으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복음의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아서 답답함과 속상한 마음과 또 이 시간들이 야속한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잃어버린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그 잃어버린 그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